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모든 인간의 고통은 죄가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병이나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가 태중에 있을 때 죄를 지었거나 혹은 부모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자들로서는 도대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무슨 죄를 지을 것이고 또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아이가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이런 의문이 보편사에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자 예수께서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인간이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그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에이즈라고 하는 것도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거 또 보면은 동성애해서 병이 생기잖아요. 병이. 근데 그게 수혈로도 그 병이 생긴다. 수혈로도 헌혈을 에이즈 환자가 헌혈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수혈했을 때 병이 생겨가지고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서 막 이 아이들이 병이 생겨 죽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철저하게 통제하지만은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그처럼 날 때부터 송이 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까지도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이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죄로 인한 저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소경도 아마 이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내 눈이 떠질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는 거죠. 씻었다. 그러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떠졌다는 거죠. 눈이 떠졌다. 날 때부터 이 소경이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원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얻게 마치 눈이 떠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쓰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리에 속해서 산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면서 산다라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냥 늘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러니 하지만은 이게 특권이라는 거죠. 특권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자기 인생 하나도 제대로 추스를 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자가 돼. 나타내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을 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내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가 80%지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동으로 가면은 거의 90%에 대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전혀 모른다.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은혜와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계속 소경이 보면은 눈이 떠졌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거하고 눈을 뜨고 있는 거하고는 인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긴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설랑설레가 됐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눈이 떠졌냐.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보게 되었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갑니다. 바리새인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니까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를 소환해서 네 아들이 진짜 소경이었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그렇게 묻죠. 근데 그 예수란 사람이 자기 아들 눈을 뜨게 했으면은 예수를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서 아들이 장성한 어른이니까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모른다. 그래서 다시 그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들 불러서 기적이 사실이 아니고 속임수였거나 혹은 예수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소경이었던 사람은 자기 부모와는 달리 바리새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태어나서 바리새인들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 본 것이 이제 예수님이고 보기 전이지만 바리새인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협박해도 자기가 경험한 사실이 더 중요하지 처음 본 사람의 협박이 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죄인이라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이 사실은 분명하다. 25절에 그리 이야기하죠.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지만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과거에는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거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33절에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고쳐준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바리새인들 그 사람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던 어떻게 보면 사회 최 밑바닥에 있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당시 그 사회에서 최상위층에 있던 바리새인들을 일방적으로 압도한 겁니다. 뭘로 압도합니까? 사실로 압도한 거죠. 사실로 압도.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일부러 만난 겁니다. 일부러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 인자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자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습니다. 그이나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줬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절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육신의 눈을 떴고 이제는 또 영적인 눈이 떠진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라는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우리도 맹인인가 이 엉뚱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예수가 누군지 알 것이다.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뜨지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본다고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보지 못하는 거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 되었다면 보지 못하니까 죄가 없지만은 지금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구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눈뜬 장님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너무 교리적인 것에 묶여버리면은 바리새인처럼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어떤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 판단하려고 하면은 바리새인적인 그 신앙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죄가 권세를 얻는 그런 이 시대가 점점 되어 갈수록 우리는 나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체험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 그대로 아멘하는 거.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건 문제가 있건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